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전공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미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인간 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듯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원한다면 그 왕의 기준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해석되는 왕의 임무와 책임은 단순하게 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잘 이끄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요구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왕의 영적인 상태가 곧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영적인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한 왕이 바로 섰을 때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영광과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을 통해서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 또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온전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사실 또한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의 자격, 왕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점검해야 될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전공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전공법 두 가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영적인 전공법,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쉽게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왕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면 어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으며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이 8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더 큰 가치로 두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보다 우선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나의 방법보다 옳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아내와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나라들은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더욱 힘을 갖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오늘날의 탱크 또는 전투기에 해당하는 병마를 많이 두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는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동맹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함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정치적인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이 아니라 그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사람의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참된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것도 참으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결정에 가장 먼저 되는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병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아내 또는 내가 얻기 원하는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은과 금과 같이 더 많이 모이고 쌓아서 나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전공법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마음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선택하는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사람들의 눈에 헌신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왕은 하나님을 겉으로 그냥 섬기는 왕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의지하고 또 그들이 신뢰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오늘 이 시간에도 동행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 앞에서 삶을 재정비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포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내가 겸비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경외함이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에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외는 곧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것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또 제 자신의 삶을 보게 되면 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지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약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토로하게 되죠. 물론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습은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과 정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과 정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지적인 활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냥 삶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중에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한 번쯤은 다짐했을 성경 읽기 또는 기도하기가 지난 시간 가운데 얼마나 우리 삶에서 실천이 되고 있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왕의 기준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깨닫고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참으로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랜 시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이거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의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내일이 이미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풍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지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 새기고 확신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금요일부터 있는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만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로 섬기시는 정갑신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